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통로를 더욱 넓혀주시고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말씀을 공유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축복의 도구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6장 8절의 말씀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서 그는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죄, 그리고 심판. 이 세 가지는 모든 참된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영원한 실체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삶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주의를 이끄실 때 우리는 이 세 가지 근본적인 진리를 다시금 마주하게 됩니다. 죄는 실제하며 하나님의 애 또한 실제하고 그에 따른 심판 역시 피할 수 없는 실제입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이 세 가지 진리의 비단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격적인 특성을 발견합니다. 성령님은 단순한 힘이나 영향력이 아닙니다. 그분은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인격체이십니다. 듣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인격의 가장 분명한 증표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이 말씀은 실로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모든 유업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관리하시는 총책임자이십니다. 아버지의 것이 아들의 것이고 그 모든 풍성한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만약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만왕의 왕의 상속자이면서도 마치 거지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부와 성자의 그 무한한 부요함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주된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그중 세 가지 핵심적인 사역에 대해 잠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지상 사역이 미완성인 채로 남겨졌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동안 많은 것을 가르치셨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두 가지 일을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모든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자들이 그때는 감당할 수 없었던 더 깊은 진리 속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기록이 단순한 인간의 기억력에 의존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태 안에 예수님의 육신을 잉태시키셨던 것처럼
오늘날 성령님은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 즉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형성되는 것은 마리아의 태에서 예수님이 잉태된 것만큼이나 전적으로 초자연적인 성령의 사역입니다. 어떠한 인간적인 프로그램이나 조직, 시스템도 결코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준비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시대의 마지막이 가까워질수록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를 단장시키는 사역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오직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성령님은 어디에 거하실까요? 지금 이 순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성령님은 바로 이 땅에 거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상주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대표자이십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두 곳의 처소를 알려주는데 이 둘은 본질적으로 하나로 연결됩니다. 첫 번째 처소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너희는 복수형으로 그리스도인 공동체, 즉 교회를 가리킵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첫 번째 성전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누구든지 이 공동체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교회를 해하고 분열시키고 상처를 입히는 것은 이토록 무서운 일입니다. 두 번째 처소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서 성령의 전은 바로 우리 각자의 육신입니다. 이것은 실로 숨이 멎을듯이 놀라운 계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이 연약한 육체를 당신이 거하실 처소로 삼으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세상의 다른 어떤 종교나 철학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함을 갖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값으로 사신받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몸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성공을 위해 혹은 쾌락을 위해 몸을 혹사하거나 함부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건강 문제를 넘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전을 깨끗하고 강건하게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적으로 성령님께 의존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였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말하는데 이 아버지의 영광은 바로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성령을 통해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 그러셨다면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매순간 모든 일에 있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에 철저히 의지해야만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움의 매인종의 영으로 돌아가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는 갈라디아 교회가 겪었던 문제와 같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어리석게도 율법의 행위, 즉 육체의 노력으로 온전해지려 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미혹된 것, 즉 마법에 걸린 것과 같다고 책망합니다. 성령에 대한 의존을 버리고 인간적인 규칙과 시스템에 의지하려는 시도는 우리를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고 그리스도를 무익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열심과 헌신이라는 이름의 율법주의 혹은 각종 프로그램과 방법론이라는 육체의 일로 돌아가려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이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아내 사라의 제안에 따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들의 계획과 힘으로 이룰 수 있었던 최선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배제한 결과였습니다. 결국 그들의 실수는 오늘날까지도 중동 지역의 갈등의 씨앗이 되어 4,000년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약속의 자녀 이삭은 오직 초자연적인 방법, 즉 성령의 능력으로만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람과 사레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람은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사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에 공통적으로 히읗 소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해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글자는 숨, 생기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에 당신의 숨결, 즉 성령을 불어넣으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더해졌을 때 비로소 그들은 약속의 자녀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노력만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 성령의 숨결이 불어넣어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열매를 맺는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 하루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이 얼마나 존귀한 성전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모든 염려와 계획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을 마음껏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가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에 머무르기를 소망하며 이 귀한 진리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채널 구독과 말씀 공유로 동역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